반갑습니다. 주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우리 몫을 빼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의찬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그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소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소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참아도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하는 동행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성이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원한다고, 그 시간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제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쉽게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혼란과 아픔이 가득하고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진리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현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즐거워하는 죄악된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 속에서 구별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그림자가 아닌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청년부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각 지체들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사모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9일 종합행정타운 건축위원회 모임, 29일부터 30일 총회 임원회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부터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투마나 교회에서 건축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무기명으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또 몇 분의 성도님이 41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셔서 1,410만 원의 헌금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에 바자회 농산물을 교회 마당에서 선주문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9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성도님, 안미경 집사님이 장남 홍성우 군의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민병희 장로님, 장명성 원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장세율 집사님이 어머니의 팔순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복음을 위하여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신은지 신정균 청년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4시 30분에 이제 조문 가는 차량이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참된 간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그렇게 죄인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이 참된 간증은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간증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또한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또한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참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자, 나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참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참된 간증은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죠. 내가 경험한 어떤 기적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받은 세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나의 그 거듭남을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을 때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 체험은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적은 경험한 것 같은데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간증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것을 간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것도 아니라 이 죄사함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았다 말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이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 거룩한 삶, 그 성화의 삶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간증이 있는 자의 삶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그리고 그 사명이 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이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혀 불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불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율법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우리에게 불법적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그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그 형제들이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이 그냥 가슴 아픈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사명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런 사명을 이 바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때문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단 말이야.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너무 담대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담대한가? 내가 담대하다면 나는 지금 왜 담대한 것인가? 혹은 담대하지 못하다면 나는 왜 담대하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담대하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불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불법적인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을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죠. 이 율법의 성취를 전하였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 모두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완성, 그 성취를 그가 증거했던 것이.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훌륭하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도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양심에 꺼리끼는 일조차도 그가 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담대하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담대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증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담대함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담대함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그 담대함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빨리 죽기를 원하였죠. 오히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담대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면 그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의 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끝은 실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사망의 인생을 결국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맹세인지 그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그것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만해라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욕심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담대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 어떤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천국 간다. 나 지금 천국 간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왜 지금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과 그 사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오히려 이 복음과 그 사명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도저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복음과 그 사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먼저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인 우리를 구원한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이 가득한 우리를 그러한 불법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그래서 불법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법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와 같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자유롭게 죄를 짓는 능력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뭐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죄 짓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이제 그 죄를 끊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끊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곧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이 복음이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겠지만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명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는데 그 구원이 불확실하게 미완성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살다가 그 사명을 다하면 또한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이것이 이게 주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일까 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이것을 또한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맞는가? 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지요. 그러니 우리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는 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헷갈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가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양심에 화인맞지 않는 한 헷갈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사명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의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묵묵히 천천히 그래도 담대하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곳에 모인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담대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범죄 가운데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